12월 12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날 준비하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기간에 이 절기의 의미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날은 단순히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마지막 날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에 있습니다. 대림절, 우리는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종말의 때가 올 것을 기억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날이 이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다니엘 12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에 가장 적합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 12장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12장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언급되는 이 마지막 날의 주인공은 지혜 있는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며 마지막 날 영생과 구원이 예비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지혜 있는 자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될 날, 하늘의 궁창과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이 기쁜 날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다니엘 12장에는 두 명의 천상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천상의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 한 존재가 그날이 언제 올 건지,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될 그날, 하늘의 궁창과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그 놀라운 날이 언제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이 천상의 존재는 다소 충격적인 대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되는 날 오게 될 것이라는 말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 있는 자들이 얻게 될 영광과 존귀는 그들의 고난과 절망, 좌절, 짓밟힘의 끝에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궁극적인 모습은 영생과 구원이지만 그것은 마지막 날 그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신비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종국에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 현재의 모습은 철저하게 깨어짐으로 나타나게 될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고난의 끝에 비로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다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이 예비된 존재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받게 될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바라보는 자, 그 영광을 바라는 자는 현재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을 주와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다니엘 12장과 이 바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영광이 예비된 자의 현실은 고난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씀, 그리고 이 신비로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번동제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바로 이 지혜 있는 성도들,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영광과 영생과 구원, 궁창과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이 영광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어린 시절 한 초등학교 다닐 때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였던 환난과 고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약 100여 년 전 처음 기독교가 이 한반도 땅에 전해지게 될 때에 믿음의 선조들이 당하였던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가슴 한켠이 참 뜨거워지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당하였던 고난이 무엇이었죠? 배고픔과 추위, 매맞음과 고문,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고난을 감수하며 마지막 날 그들에게 임하게 될 영광을 고대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과연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과연 그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피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담대하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어린 시절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는 그러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21세기 예수를 믿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고난에 매맞음, 고문, 죽음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목숨을 버릴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단지 고난의 형태가 같지 않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고난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하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온갖 물질주의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남들의 것을 빼앗고 내 것만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때로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삶, 이와 같은 물질적인 손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감당해야 할 고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세상의 질서에서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삶, 때로는 무능력하다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하여 고문을 당하고 죽으려고만 하면 그러한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도록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게 될 수많은 경제적인 손해, 바보 같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될 무시와 조롱,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요, 깨어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번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여러분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 지혜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복들을 받을 만한 그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길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삶 가운데 깨어지는 삶, 고난당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그 끝에 찾아오게 될 영광을 위하여 오늘 깨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 영생과 구원으로 하늘의 궁창과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시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을 고난과 함께 깨어짐과 함께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고난의 자리 넘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운명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상급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시간 우리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 제목들 참고하셔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신 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